오늘은 마태복음 6장 1절로 18절 말씀을 가지고 은밀한 가운데 행하라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6장은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진행되는 산상설교 혹은 산상수훈의 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산상설교를 묵상하는 느낌이 어떠신가요? 한 구절 한 구절 참으로 은혜롭지 않습니까? 저도 참 은혜로워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 산상설교의 원청중, 오리지널 오디언스죠. 원독자, 오리지널 리더입니다. 이 주님의 산상설교를 처음 들었던 청중 혹은 이 기록된 말씀을 처음 들었던 원독자의 입장에서 산상설교는 어떤 느낌이었을까? 특별히 주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거나 이 말씀을 읽었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대표적으로 바리새인이나 율법 교사들의 입장에서 산상설교는 어떤 느낌이었을까? 어쩌면 이 말씀이 은혜롭기보다는 충격이었을 것 같고요, 감동이라기보다는 불쾌함이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종교 지도자들의 입장에서 볼 때 나사렛 예수는 율법에 대한 전통적인 해석을 교묘하게 뒤틀고 있기 때문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살인하지 말라라는 모세의 율법을 생명처럼 여겼죠. 그렇게 살려고 노력했죠. 또 그렇게 살고 있는 스스로를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나아가 그 때문에 백성들의 칭송과 존경을 받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등장한 나사렛 예수가 하는 말이, 살인하지 않았을지라도 마음으로 형제를 향해 분노하거나 속으로 형제를 욕하거나 조롱하면 그것이 곧 살인이다라고 가르칩니다. 엄밀히 말해서 예수의 가르침이 새로운 살인의 기준에 걸리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살인뿐이 아니었습니다. 음행에 대한 해석도 교묘하게 뒤틀고 있습니다. 맹세, 보복,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는 이 모세의 율법을 뒤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의 가르침은 종교 지도자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충격이고 굉장한 불쾌함이었을 겁니다. 나아가 당대의 종교 체계를 위협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사상이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 점에서 예수님의 산상설교는 어떤 면에서 볼 때 대단히 레디컬한 사상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님의 산상설교는 레디컬한 사상이에요. 그러면 주님의 이 가르침이 레디컬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부담스러워 여기고 그것을 거부해야 할까요? 우리 한번 진지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산상설교는 어떤 철학이나 사상과도 구별되는 가르침입니다. 그것은 이 세상에 속한 통치의 원리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의 윤리, 세상의 윤리와는 전혀 차원이 다른 하나님 나라의 통치의 윤리를 보여주고 있지 않아요? 문제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가르침이 문제입니까? 아니면 이 가르침을 듣고 있는 우리가 문제입니까? 이 예수님의 가르침은 그것 자체가 이 세상의 가르침과 다른 하나님의 가르침이에요. 문제는 우리가 세상에 너무나 젖어 있고 세상에 너무나 익숙해 있는 우리의 사고와 가치관이 문제가 아닐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이 산상설교를 무리들에게 하셨지만 엄밀히 말하면 제자들에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원리와는 다른 하나님 나라의 원리로 산다는 것 아닙니까? 아무도 걸어가지 않는, 아니 아무도 걸어갈 수 없는 오직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그 좁은 길, 십자가의 길을 걷는다는 뜻이 아닌가요? 그러기에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려고 한다면 적어도 세상의 관점에서 볼 때는 전혀 이해가 안 되고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레디컬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 그것이 산상수훈의 가르침의 핵심이 아닐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주님 부르시기 전까지는 세상에 젖어서 세상의 방식대로 살지 않았어요. 그러나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를 소명하시는 순간부터 비록 그의 삶에 넘어짐과 실패가 있을지라도 그의 삶은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나고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의 익숙함을 내어던지고 주님의 길을 따르지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특별히 마태복음 6장은 하나님 나라의 원리 가운데 두 번째 특징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사람의 눈에 보이려고 의를 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 아니 저만 보더라도요, 예수 따르는 제자라면서도 여전히 제 마음 가운데 뭔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모습이 있는 걸 봅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주님이 지금 말씀하시죠. 너희의 의를 행할 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아라. 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식으로 살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2절로 4절에서는 구제할 때 말씀하시죠. 구제가 얼마나 귀한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운 행위입니까? 이 구제의 행위를 할 때, 가난한 자를 돕는 거, 그 일을 할 때에 사람의 눈에 보이려고 하지 말아라. 5절 6절에서는 기도할 때 사람의 눈에 인정받으려고 하지 말아라. 16절 18절에서는 금식할 때, 그 어려운 금식이 쉬운 거 아니잖아요. 그 금식할 때조차도 사람의 눈에 보이려고 하지 말아라. 전통적으로 유대인들은요, 지금 말씀드린 구제, 또 기도, 이 금식, 이것을 경건의 3대 표제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경건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행위입니다. 여러분, 구제가 말이 그렇게 쉬운가요? 기도하는 것이 그렇게 쉽습니까? 더욱이 굶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는 것이 이게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이에요. 경건의 3대 표지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이 말씀의 문맥을 따라가면 이 구제와 기도와 금식을 금하신 것이 아니에요. 주님도 이것을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귀하게 인정을 해주셨어요. 다만 주님 무엇을 말씀하냐면 너희가 경건하게 살아가는 표시로서 드리는 구제를 할 때에, 그리고 기도할 때에, 그리고 금식할 때에 너희의 그 동기가 무엇인지를 살피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사람에게 보이기 위함이냐,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함이냐 하는 것을 진지하게 생각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은밀하게 행하라. 같이 볼까요? 은밀하게 행하라. 은밀하게 행하라 말씀하십니다. 구제하는 것 귀하다. 그런데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듯이 은밀하게 해라. 여러분,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어떻게 모르겠습니까? 사실은요. 그런데 그런 마음으로 내 오른손이 하는 것을 마치 왼손이 모르게 하듯이 은밀하게 하라. 기도할 때에도 너의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하나님 앞에 은밀하게 기도하라. 금식할 때에도 슬픈 기색이나 흉한 얼굴을 하지 말고, 전혀 금식하는 사람 그런 표정 보이지 말고 머리에 기름을 단정히 바르고 얼굴을 깨끗이 씻은 채로 은밀하게 금식하라. 여러분, 왜 은밀하게 해야 할까요?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이것입니다. 내 아버지께서 보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입니다. 내 아버지께서 보고 계시기 때문이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한번 우리 자신에게 한번 물어봐요. 정말 나의 구제와 기도와 금식이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는 것인지,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것인지 우리 한번 정직하게 돌아보고, 혹 우리가 그런 부분에 마음에 걸린다면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 회개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구제와 기도와 금식을 하는 진정한 경건의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신앙의 본질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살아계신 내 아버지가 나를 보고 계신다, 이겁니다. 나의 구제를 보고 계신다. 나의 기도를 듣고 계신다. 나의 금식을 알고 계신다. 누가? 나의 아버지께서. 그러므로 우리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외식하는 자들의 문제는 다른 게 있었던 것이 아니죠. 그들은 이러한 경건한 종교 생활을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종교 생활을 하려고 했는데 정작 들여다보니까 그들 행위 가운데 하나님이 빠져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아보면서 특별히 마태복음 5장 20절에 전 시간에 주님 이런 말씀하셨죠.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않으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많이 금식하라는 이야기입니까? 더 많이 기도하라는 이야기입니까? 더 많이 금식하라는 이야기입니까? 그럴 수도 있겠죠. 주님의 말씀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단지 어떤 수적인 부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죠.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다라는 것은 너희가 금식할 때에, 기도할 때, 구제할 때 비록 짧게 기도할지라도 사람에게 보이려는 그런 마음으로 하지 말고 은밀한 중에 계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한마디를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작은 거 하나를 구제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하려는 거, 그것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낫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작은 것이라도 행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존귀하신 예수께서 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셨을까요? 그것은 우리의 이 껍데기 같은 형식적인 종교 생활을, 그것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이 아닙니까? 정말 참신앙,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내면으로부터 올라오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단순해 보이는 이 삶, 이것을 살라고 주님이 피 흘리지 않으셨냐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너무 부끄럽고 죄송한 제 모습을 보았습니다. 제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낫지도 못한 것 같아요. 너무너무 죄송한 거예요. 목사로 살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진실하게 기도하고 섬겼는지, 아니면 은연중에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는 마음으로 한 것은 없는지 너무나 죄송하고 부끄럽더라고요. 그러면서 동시에 드는 생각은, 하나님, 정말 제가 하나님을 진실하게 내 마음으로부터, 내면으로부터 섬기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 다시 회복시켜 주십시오 하는 기도의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 여러분, 우리 그렇게 살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리 주님께서 이 세 가지를 한 가지씩 말씀하실 때 이렇게 적용적인 말씀을 하고 계시죠. 먼저 이 구제할 때 나팔을 불지 말라고 했어요. 나팔 분다니까 참 이상하잖아요. 나팔을 분다. 유대 전통에 따르면요, 성전에서 나팔을 부는 의식들이 몇 가지가 있는, 나팔절 같은 절기도 있지만 언제 또 나팔을 부냐면 큰 금액의 액수를 가지고 와서 구제에 써달라고 가져올 때 종교 지도자들이 그것을 칭찬하는 의미에서, 또 다른 사람에게 구제를 독려하는 의미에서 나팔을 불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맥락 가운데 주님이 물론 비유적으로 하신 말씀이지만 나팔 불지 말라는 것이죠. 왜요? 은밀하게 보시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갚아주신대요. 할렐루야. 저는 이 갚아주신다는 거에서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가난한 자에게 구제하는 거 아닙니까? 가난한 자에게 구제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갚아주십니까? 우리는 가난한 자에게 은밀하게 구제한 것뿐인데 왜 하나님이 우리를 갚아주세요? 주님 구약성경에 해석하신 말씀 있죠? 과부와 고발을 돌보는 것이 갚을 수 없는 자에게 베푸는 것이고 나에게 한 것이니라. 내가 그것을 기억하고 있다고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우리는 비록 가난한 이웃, 우리 형제에게 작은 것 은밀하게 하는 것이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것을 하나님에게 하는 것으로 인정하시고 갚아주신다고 하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이런 마음으로 구제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말씀하실 때 이방인처럼 중언부언하거나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하지 말고, 말을 많이 해야 들을 것이라는 이방인의 주문과 같은 기도하지 말고 한마디를 할지라도 하나님께 살아있는 기도를 하라고 말씀하시죠.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8절에 이 말씀이 있는데 참 은혜로워요. 이것이 기독교의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우리가 기도하러 오기 전에, 여러분이 새벽에 기도하러 오시기 전에 아버지가 여러분이 무엇이 필요한지 이미 알고 계신대요. 내 하나님이 내 기도 제목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좀 알게 해드리려고 내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기도하기 전에 이미 내가 무엇이 필요한지를 아시는 아버지 앞에, 그 좋으신 아버지 앞에 내 마음을 쏟아놓고 아버지와 친밀한 관계에 들어가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시고 가장 좋은 때 좋은 것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주님이 이 주기도문을 알려주시잖아요. 이것은 단지 따라하라는 주문과 같은 기도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경배를 드리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나의 필요를 구하고 그리고 나 이웃과의 관계에서 용서하는 삶을 살 것을 말씀해 주시잖아요. 우리 그렇게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금식할 땐 주님 뭐라고 하십니까? 가장 고상하고 힘든 금식일지라도 너희가 전혀 사람에게 표내지 말고 금식하라. 아버지가 알고 그것도 갚아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은 경건한 삶이어야 합니다. 이 세상과 구별되는 경건한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원리는 뭐냐면, 경건 안에 사람에게 보이려는 마음이 없어야 하고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 경건이 드려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드려지는 경건이야말로 외식하는 자의 경건이 아니어서 책망받지 않고 잘하였도다, 나의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을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경건한, 살아있는 경건의 그러한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의 삶에 참된 기쁨과 행복이 있는 그러한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